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진짜 일상이 회복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그러니 이렇게 달려내려가서 이렇게 반갑다고, 잘 왔다고 그러고 싶은데, 제 순서가 있어서 못 가는 거 이해하시고, 아, 반갑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기는 한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들 참 인생이 쉽지 않죠. 가끔 그런 얘기 제가 하죠. 고생 안 하시는 분이 어딨냐고, 열심히 안 사시는 분이 어딨냐고, 제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다 사연이 많고 우여곡절이 많은,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산전 수전 겪다 못해 뭐까지 공중전도 겪었다고, 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삶이 녹록지 않고 정말 고군분투하는 모습들이 봅니다. 사실 저도 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에 참 가슴이 많이 아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들이요. 뭐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꼭 응어리가 진 것처럼, 뭐 어떤 분은 그게 화가 되어서 화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정말 이런 저런 이야기 하소연 다 풀어놓자니 그 이야기 보따리 풀어놓으면 정말 세월 가는 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 속에서도 혹시 찬양은 하십니까? 아니, 찬양이란 너무 거창하다라고 생각하면 노래 혹시 하실 때가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노래방 좀 다녀봤습니다. 노래방 다닐 때 친구들과 이렇게 가면은 거기에 꼭 이렇게 남자친구들도 있지만 여자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불러야죠. 어떻게 잘 불러야 돼요? 사랑에 대한 노래, 또 분위기 잡으면서 또 한 곡 좀 뽑으면서 뭐예요? 고백 비스무리한 것을 해야 또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정을 그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런가 하면 무서워도 노래를 부르기도 해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 대대로 있었던, 무슨 수련회 가면 담력 훈련을 해요. 정말 몸과 마음을 수련시키기 위해서 그랬는지, 어쨌든 그런 담력 훈련을 하면 이렇게 막 밤길을 으슥한데 지나가요. 무덤 근처를 지나가면, 여러분, 밤에 그게 뭐 담력 훈련이든 뭐든 무덤 근처를 지나가는데 유쾌하겠습니까? 괜히 소름 끼치는 것 같아요. 소름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 밤에 한 11시쯤 돼서 교회에 와보세요. 소름이 그냥 돋아요. 그냥 자연히 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렇게 가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그때 불러야 되는 노래가 있죠. 뭘 것 같아요? 아, 이거 잘하시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 이러면서 가는데, 아이고, 형들이 이렇게 숨어서 뭘 이렇게 귀신분장하고 이러고 있다가 그냥 으 하고 나오면은,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어이구 무서워 하고서 그냥 소름 돋고 무서워서 그냥 쓰러져요. 그리고 막 저 위에서 뭐가 날라오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러기도 하죠. 군대 갔는데 이렇게 다리 짧은 사람이 군대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목사 만들어 주시려면 조교시켜 주세요, 덥석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진짜 조교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조교라고 하지만 사단 역사 이래 제일 조그만 조교예요. 이게 조교인지 장난감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다니는데, 이게 꿀리지 않으려면 또 뭔가 이렇게 마음도 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불렀던 노래가 십자가 군병들아, 크게 부르고 다녔어요. 작게 부르면 모르는데. 그랬더니 소령 작전 장교가 저를 불러서, 야, 너 이리 와봐. 그랬더니 제가 또 관등성명 대고 뛰어가야죠. 뛰어가갖고 경례를 딱 붙인 다음에 했더니,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너 임마 누가 군대에서 찬송가 부르래? 군대에서 군가를 불러야지.
그래도 뭐 저하고 그렇게 몰랐던 사람도 아니고 제가 대대 군종이었던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경례를 딱 하고 나오면서 뒤돌아서 가면서 십자가 군병들아 좀 소심해 갖고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도 뭐 기분 좋으면 흥얼흥얼 콧노래 18번 부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찬송가 하면 또 천만다행인데 권사님이지만 그래도 트로트를 부르시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뭐 옛날 가곡을 부르시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뭐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그냥 작사 작곡 해갖고 그냥 아무렇게나 부르는 노래들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집 아이들을 키울 때 큰애 작은애 키우면서 제가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그냥 예쁘다고 우리 아가 예쁜 아가 귀여운 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예쁘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거를요 우리 강아지한테 불러주고 있어요. 강아지 예쁘다고 쓰다듬어 주면서 우리 별이 예쁜 별이 그러면서 근데 그놈이 또 노래를 듣고 이러고 있어요. 어쨌든 노래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감정을 담아 노래를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그 감정의 표현이 그 노래의 가사 속에 담기기도 하고요. 우리가 웃을 수 없고 노래 부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각기 다른 노래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는 이런 노래 이야기로 시작해서 오늘 잠깐 성도의 찬양, 다른 말로 성도의 노래, 특별히 성도니까 하나님에 대한 노래,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소요리 문답이라고 저희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 합독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믿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안에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그 요리가 무슨 소로 하는 요리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교리를 작은 교리 문답이다, 간단한 교리 문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 문답의 문제가 뭐냐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다시 말하면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인데 교회 다닌다면, 특별히 장로교를 다닌다면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며 대답을 알려줬는데 읽어보죠.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 근거 구절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데 이것도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인생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요,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죠?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라는 거예요. 그게 소율이 문답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습니까? 라는 것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냥 한마디로 우리 교단에서, 우리 장로교, 특별히 예장합동에서 가르치는 건 뭐냐?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율이 문답, 우리 교리의 첫 번째, 두 번째 문답입니다. 이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무엇을 갖추게 한다고요? 능력을 갖추게 한다, 알려준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것과 오늘의 성도의 찬양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찬양한다는 거, 그 뜻을 한번 제가 그냥 인터넷에 뒤져봤습니다. 그 사전에 검색해보니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낸다. 그냥 쉬운 말로 말하면 훌륭한 것을 훌륭하다고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뜻을 살펴보니까 찬양한다, 찬송한다, 칭송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알만한 단어가 나오는데 칭찬한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드러내어 칭찬하는 것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어 칭찬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의롭고 정확한 것이니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음을 붙이면 칭찬하는 노래, 찬송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노래와 관련해서 성경에도 노래가 있죠. 그 대표적인 노래 모음집이 시편입니다. 그 시편은 150편의 노래가 있고 그 150편의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틈이 불렀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노래를 붙인 시편 찬가, 시편 찬송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린 잘 몰라요. 그냥 우리가 암송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의 18번 시편은 뭐예요? 18번 시편 찬송 뭐예요? 다 아시는 거 있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도 알잖아요. 여보시오도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상상하며 정말 하나님이 여기에 그림에 있는 이런 목자와 같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정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안전하게 먹고 논이고 쉴 수 있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너무 힘든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이며 시입니까?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그 다음에 또 기억나는 거 있어요? 150편 중에 그 다음 또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대부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요 정도. 근데 이게 또 은혜로운 건 뭐예요? 뒷부분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으니. 이게 은혜롭잖아요. 열매를 맺고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모든 만사가 다 뭐 한다고요?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어쨌든 그 두 번째 정도 되는 시편 1편이 150편 중에 1편입니다. 왜 1편이냐? 사람들이 많은 시가 있는데, 다윗의 시, 솔로몬의 시, 굉장히 많은 시가 있는데 왜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는 이 시를 제일 먼저 1편의 맨 앞에 두었을까? 이와 같이 노래하라고. 이것을 시편 150편을 노래하는데 마치 기준점과 같이 생각하라고요. 그래서 시편 1편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근데 복 있는 사람이 자꾸 이것과 비교가 돼요. 그런데 왜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자꾸 그 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길을 가고 싶고 그 자리에 앉고 싶은 게 우리의 심리라는 거예요. 왜? 저게 막 별이 막 빛나 빛이 나죠? 보기에 거기가 좋아. 보기에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잘 나가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거기를 자꾸 기웃거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악인 이건 잘 모르겠고, 죄인 이것도 잘 모르겠고, 오만한 자 이것도 잘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인데, 믿음 없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은근히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좀 찌그러진다. 우리가 하는 말들, 아유 지질이 궁상, 좀 못난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들도 성공을 이야기하고 성공하자고, 그래서 큰 교회를 지어가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사실 큰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고 대부분 말하지만, 하나님은 교회 사이즈로 영광 받지 않으시는데, 누가 영광 받아요? 1번 담임 목사가 영광 받아요. 2번 당회가 영광 받아요. 3번 성도 내가. 나 어묵의 교회 다녀. 그 교회 큰 교회. 아니, 목사님들끼리 만나도 그래요. 큰 교회 다니는 목사는 괜히, 근데 자기들 소개하고 때 저는요 저기 시골에 조그만 교회 목사입니다. 우리는 가르칠 때 뭐라고 해요? 교회는 예수의 핏값을 주고 사신 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면서 우리끼리 큰 교회, 우리끼리 작은 교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싶고, 거기에 자꾸 같이 따라가고 싶고, 같이 앉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게 화려하고 좋아 보이니까, 편안해 보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로 시작해요. 그러지 말아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한마디로 믿음 없는 자들,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들과 같이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다. 시편 1편 1절 2절 그 굵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제일 아래 그의, 시작.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 묵상한다는 게 뭐냐? 말한다, 중얼거린다, 이야기한다, 노래한다, 찬양한다. 하나님의 율법에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 말씀을 자꾸 말한대요. 이 말씀을 자꾸 이야기한대요. 이 말씀을 자꾸 중얼중얼거려요. 이 사람 뭘 자꾸 중얼거려? 그러는데 혼자서 그런 거예요. 혼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막. 근데 옆에서 뭐 하는 거야? 요즘 우리나라 말로 연불에 우냐? 아니요. 뭐 하는 건데? 이 성경 구절이 너무 재밌어갖고 이거 그냥 암송하는 거야. 그래? 잠깐, 말 잘 됐다, 앉아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 야, 저 그만, 나 좀 바쁘다. 근데 이거 조금 더 있어.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희 집에도 그래, 유튜브 보다가 재밌는 거 있으면 아빠 잠깐만 이거 봐. 이거 좀 봐봐. 나 성경 봐야 돼. 나 지금 책 보잖아. 나 지금 야구 봐야 돼. 뭐 그런데도 이거 재밌어, 이거 좀 봐봐.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요? 재밌게 본 드라마가 있다면, 야, 그 드라마고 그거 그냥 거기서 이렇게 돼갖고 그거 어떻게 됐어?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이야기였잖아요. 천일 야화라고요. 1000일 동안 이야기를 해도 말이 끝나지가 않아. 왜? 너무 재밌거든요. 근데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분 너무 재미있게 이야기하십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말하십니까? 중얼중얼 거리십니까? 아니면 노래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우린 다 알아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나다. 믿음의 사람이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좋아한다 그러는데, 우리는요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미없고 졸리고 그러잖아요.
잘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편 1편 1절, 2절 이렇게 보니 이거 신약에 나오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약 어디쯤에 나올까요? 혹시 생각나세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바로 그건데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로서 내 삶을,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제물로 제사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하는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과 시편 1편 1절 2절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 수 있게 되어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데, 여러분, 찬양에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죠? 잠깐 멈추고 찬양 이야기 다시 하죠. 찬양이 누군가를 칭찬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시죠? 그 사랑이 있어야 누군가를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칭찬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내세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아무개가 이랬다 그러고 이거 잘했다 그러고 칭찬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믿음만으로는 칭찬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믿음에 사랑을 더해야 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합니다. 어떤 게 먼저냐? 이게 참 말하기가 애매해요.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받아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려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요한일서 1장 6절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라 행하는 것이다. 지키는 것은 따라 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그래서 아까 소요리 문답 2번에서 뭐라 그랬어요?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규칙을 주셨고, 이 규칙이라고 하는 것 안에 보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이 시편에선 뭐라고 해요? 그 방법이 성경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묵상하고 이야기하고 중얼거리고 말하고 노래하면서 칭찬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뜻을 분별하여 순종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13장 9절 10절에 얘들아,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하죠. 내 뜻대로 살고 싶니? 그럼요. 그래, 그럼 이렇게 해볼래?
읽어봅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모든 계명이 담겼다. 그러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다른 말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경의 내용을 꽉 짰더니 한 방울이 나왔는데 그 한 방울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나를 믿니? 나를 사랑하니? 자, 이대로 해봐라. 아멘 하고 이걸 받았어요. 그리고서 이거를 너무 많은데, 그래? 한번 내가 엑기스만 줄게. 꽉 짜서 한 방울 나와서 마치 커피, 에스프레소 이렇게 써서 못 먹는 것 같은 거. 그렇게 딱 보니 거기에 사랑 써 있어요. 우리도 사랑하죠. 제가 보니 우리 참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마운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요, 아주 기준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좀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뭐냐? 간단하게 그림을 한번 보죠. 사랑의 지경의 확장이에요. 여러분 다 사랑하죠? 여러분 다 살고자 일하고 바쁘게 부지런하게 여러분의 자존심 지키고 신념을 지키면서 살아가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또 확대되니 다 누구 때문이래요? 가족 때문이래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들 때문이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챙기잖아요. 어쨌든 옛날에 부모님들은 잘 사랑 표현법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그래도 나도 사랑해야지, 잘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사랑하는데, 아유, 조금 안 좋은 건 내 가족만 알더라고요. 아직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뭐예요? 교회 가족으로 한번 확대해보자. 교회 가족, 저희는 한 명의 청년이 나와도 한 세대로 쳐서 119세대에 총 260명의 성도가 제적되어 있고, 여기에 약 50여 명, 60명 가까운 사람들은 장기 결석자예요. 그래도 계속 기도하는데, 제가 여기 코팅까지 해서 기도 카드에 이름 매일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는요, 국가와 인류를 위해서 대한민국은 여러분 5,100만 명쯤 돼요. 그리고 세계 인구는요 79억 5천만 명쯤 된대요. 그런데 1만 7천여 종족이 있고 그 종족들 중에 7,400여 종족이 아직 예수를 잘 모른대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 전도가 되지 않은 종족, 그 종족들은요 3% 정도 밖에 예수를 몰라요. 거의 모른다 치면 돼요. 그런 것이 7,400여 종족이 있고, 7,400여 종족은 몇 명쯤 되냐? 아까 세계 인구가 몇 명쯤 된다고요? 79억 5천만쯤 되는데 33억이 아직 예수를 몰라요. 반 조금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아직 우리가 할 일이 많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조금 흉내냈습니다. 뭐냐, 고난주간 동안에 고난주간 생활 묵상표에 우리가 감동을 받으면 특별 구제헌금이라도 하자. 그래서 1,000원이든 5,000원이든 100원이든 상관없다고. 그래서 그것을 모았고 구제부에서 조금 모아서 150만 원 정도를 모아서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에 50만 원 우리 총회를 통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100만 원 정도는 우크라이나 피난민 거처를 만드는 일에 써주십시오. 그러면서 한국 헤비타트라고 하는 기관에 맡겨서 보냈습니다. 우리 구제부에서
정말 의논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박응순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재정부와 협력이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세계에 관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도 사랑이라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가족에서 제1교회 가족으로 넘어가는 거.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요? 어린이 주일이라고요. 어린이 주일인데 이제 조만간에 어린이 주일 없어질 것 같아요. 왜요? 어린이가 별이 없어요. 10명 정도도 안 돼. 그런데 이 10명 정도 되는 아이들, 내 부모님들이 여기도 앉아 계시고, 뭐 그렇죠. 대부분 이쪽에 앉아 계시네. 저쪽에도 계시고. 자, 그런데 그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또 몇 안 돼요. 10명 정도밖에 안 되니 이 10명 정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해주자고요. 저거 누구네 애냐 이러지 말고 우리 애라고 그랬으면 좋겠다고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왜 우리 아이들하고 저기 아래에서 1층에서 로비에서 교육자실 앞에서 왜 축구하고 왜 그 아이들이 막 들어와갖고 근데 목사님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괜찮아 보이는데? 야 그거 손목 보호대야. 이거 뭐 필요해? 가져? 아니요 됐어요. 조금 전에도 와서 막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또 그리고 말 붙이고 막 그러고. 저희 집에 다 컸어요. 저희 집에 저기 위에 있어요. 방송실에서 이거 넘기고 있어요 지금. 저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잖아요. 사랑이 가득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험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가 내 편 들어줘요? 그런데 교회는 내 편이 되면 되잖아요. 260명이라고요? 나 포함했으니까 나 빼고 259명이 다 내 편 들어주는 곳이 되면 좋잖아요. 우리 아이들 어린이 주일이라고요? 10명. 야 우리 교회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되게 많어. 근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야. 어린이 주일이라고 선물하는데 여러분 올해는 지나갔으니 내년에 혹시 기억나시면 뭐 제가 광고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나시면 내년 어린이 주일엔 아니 성탄절도 있으니까 성탄절에 우리 아이들 줄 선물을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준비해 주세요. 목사님 나는 뭐 잘 모르겠고 나는 지금 5,000원 정도 있는데 좋아요 5,000원 주세요. 그럼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원이 5만 원 되고 이런 거 보여줄게.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5,000원 내면 제가 45,000원 내갖고 5만 원짜리 만들게요. 5만 원어치 만들게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우리 아이들이라고 그 눈높이 맞춰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등 두드려주고 이쁘다고 잘했다고 오래간만에 온 아이 야 너 키 많이 컸다. 저는 그거 좋아해요. 왜요? 제가 키가 작으니까 애들이 크는 게 그냥 느껴져. 어느 순간 되면 벌써 저보다 크거든요. 이야 벌써 나보다 컸네. 그러면 이 녀석들이 으쓱해요 또. 내려다 보면서 아유 목사님 나보다 작으면서 막 이러고. 그래요. 어때요? 우리 아이들인데.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런 사랑 받으면 자라면요. 다음 주에 어버이 주일인데 야 우리 교회 엄마 아빠 되게 많아. 우리 엄마는 하나가 아니야. 우리 아빠는 둘이 아니야. 뭐 바람 펴갖고 여럿이냐? 아니야. 우리 교회엔 엄마 아빠 다 엄마 아빠야. 그렇게 사랑하고 내 부모인 것처럼 잘 지내셨냐고, 왜 이렇게 살이 빠지셨냐고, 왜 이렇게 허리가 굽으셨냐고, 왜 저냐고, 그러면서 다리도 주물러 드리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안부도 묻고 잘 오셨다고. 그러면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사랑한다는 걸 때,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막 뽐내며 나타내는 건데,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 가족 챙기는 건 잘했는데 이젠 그 지경을 좀 넓혀보자고요. 우크라이나도 돕고 강원도도 돕고 좋아요. 근데 우리 안에서, 여기서 먼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섬겨주고, 아유 머리 파마했나 봐, 파마 컬이 좋네, 이런 말 하면은 어디 이빨에 충치 생깁니까? 화장품 뭐 발랐어? 얼굴이 이렇게 좋네, 김이 다 빠졌나 봐, 이뻐졌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칭찬하고 좋은 말 해주고 서로 위로하고 손잡아주고 기도하고, 그러면 교회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저 하나님 앞에 돈 좀 달라고 기도하는 거 있어요. 자주는 안 해. 돈의 노예가 될까 봐.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5천억 말고 5천억 생각이 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게요? 하나님 5천억 생각나게 하신 건 뭡니까? 그러면 5천억을 주시려면 이거 저 감당이 안 되니까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다 붙여주십시오. 그러면 이 돈 제대로 쓸 수 있을 겁니다. 난 10원도 한 장 안 건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 보니 다들 이렇게 멀리 가셨어. 왜 이렇게 멀리들 가셨어요? 여기 집이 없고 집값이 비싸죠. 그래서 제가 5천억 생기면 돈 좀 보태드리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꿈꾸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서 교회 근처로 가고 싶다.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근처 사니까 너무 좋아. 내가 생각나면 올 수 있으니까 오셔 언제든지 오셔. 나하고 수다도 떨고 나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고 가셔. 속이 후련하대. 교회 근처 와야지. 여기에 집값이 비싸다고 멀리 가니, 멀리 갔더니 마음도 멀어지고 애들은 오기 더 힘들어지고 그러잖아요.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중요한 건 가까이 오고 싶은 교회. 왜? 내 편 들어주는 교회. 왜? 따뜻한 부모님이 너무 많은 교회. 귀여운 자녀들이 너무 많은 교회. 사랑스러운 손주들이 너무 예쁜 교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시편 1편 3절 4절 보니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죠? 영광의 빛이 이쪽으로 옮겼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바로 우리들. 맨날 악인의 길,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부러워 보였는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진짜더라고요. 왜? 심판 때문에. 다음 그림 보니까 심판이 있어요. 심판 때에 악인들은, 죄인들은, 오만한 자들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대요. 허울 좋은 거야. 겉으로만 보기 좋았던 거예요. 심판을 못 견딘대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데요. 망한대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대요. 결국 성도의 찬양은 뭐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나의 나된 존재, 나의 존재 목적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며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웃어주고
친절히 대하면서 교회, 제일교회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제일교회 그러면 미소가 절로 지어지고, 힘들 때 교회 가고 싶다. 외롭고 서러울 때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만나고 싶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진짜 복이 뭔지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